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의 광야 시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었죠. 어떻게 해서 광야 시대 가운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스토리.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광야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이드 이야기라고 해서 야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이런 율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 그것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이드 책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시대의 역사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책, 무슨 책?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또 살펴보고 또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또 넘겨서 보고 그러면서 좀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죠? 어떻던가요? 잘 읽혀지세요?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 예, 꽤 많으세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봤다 하시는 분? 예,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죠? 레위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과연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요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 이야기가 이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알쏭달쏭한 레위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도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에 따라서 건강한 성경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번역의 절차를 거친 성경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을 다 볼 수 있게끔 오픈해 놓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예배 안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죠. 성경 봉독할 땐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죠.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볼 땐 그렇지만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 레위기가 쉽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한번 이번 기회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레위기가 조금 눈에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 하다 치더라도 레위기는 참 알쏭달쏭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개관과 그 레위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믿는 대로 사십시오. 믿음 따라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밖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듯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하니까는 교회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살기 싫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듯, 하나님 앞 절대자 앞에서 신실하듯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 니들 똑똑하고, 유대인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리고 돈 잘 버니까, 그렇죠? 유대인 정말 돈 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본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 너 돈 많어, 너 똑똑해, 그리고 니네 집안 살면하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 라는 그 기준으로 부르신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 기준인 거죠. 누구보다 조금 덜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고 누구보다 조금 더 배웠고 덜 배웠고 상대적 기준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의 상대적인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혹시 이건희보다 많은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고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재산 갖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을 부르고 이재용 회장을 불렀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분들 종교가 원불교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만 쏙쏙 뽑아갖고 한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부르셨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돈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부르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한 민족에게 있으셨다고 한다면 한 민족을 부르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게르만족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 민족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 민족을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미국에게 있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사명,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지침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역사의 범위는 시내산에서 머문 10개월 동안의 기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머문 기간의 기록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엄청 길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법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그렇게 레위기로 두껍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죠. 시작. 아멘. 물 감사합니다. 매번마다 이렇게 따뜻한 물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꽃무늬, 강렬합니다. 네, 꽃물이 강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심 구절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하나님인 주가 어떡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옛날 소설이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는 물려받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하면은 거룩함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어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만든 유대인의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찬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 찬송가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작곡된 찬송이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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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죠? 그렇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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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게 뭐니? 왜 거룩 거룩 거룩을 3번 이야기하냐면은 3번을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인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누구?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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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안에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진 찬송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 찬송가의 범위를 좀 넓혀보면은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곡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유대인의 찬송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 찬송의 범위가 여러분 찬송가 안에 머물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세상에 있는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안에 지금 몇 장이 들어가, 600장 들어가 있나요? 600곡 들어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600곡, 6,000곡, 6만 곡, 60만 곡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최고지, 따봉이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이외에도 찬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지에 대한 놀라움의 그런 고백의 찬양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 찬송가 안에는 마라나타라고,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찬송이 있나? 글쎄요,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찬송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러니 우리의 찬송의 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 가운데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갖고 만든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카도시.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찬송은 아니고 이게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아닉 주이시 가운데에 폴 윌버라고 하는 그런 찬양사역자가 있는데, 이 찬양사역자가 만든 곡 중에서도 그런 곡이 있어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런 노래. 우리말로 하면은 거룩 거룩 거룩. 이스라엘 찬양은 마이너 찬양이 많아요. 어두운 색채의 찬양이 굉장히 많죠.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에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152번, 152번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 중심 구절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런 기사들,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한다고. 얘가 과연 내 아들이고 내 딸인지 모르겠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다라고 판명되는 경우가 요즘에 상당히 높대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정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얘가 유전자가 나랑 일치하지를 않아. 그럼 얘는 내 자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이신 분들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양장로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전자, 우리 김희승 권사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은 주님의 자녀란 뜻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과연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가를 매 순간 체크하고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봤을 때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은 입양을 해와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내 자식에게 주는 사랑만큼 줍니까? 아니죠. 내 손주에게 주는 사랑만큼 줍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가 그 장모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좀 모셔갖고 병원을 데려가려고 차를 끌고 수원을 갔어요. 수원을 갔는데 우리 처남이 있거든요. 처남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잘생겼어. 근데 장가를 안 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많은데 장가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삶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별로 잘 못 느끼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뭐 거의 없고 거의 그러니까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정부에서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7일 가운데 며칠을 근무하는 거죠? 5일을 근무하는 거. 나머지 2일은 뭐 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 4일 근무를 하겠대요. 그러면 4일 일하고 3일을 쉬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너무 반가워요. 왜 반갑냐 하면은 줄 4일을 근무를 하면은 목요일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열심히 놀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집에 돌아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주일날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제 처남도 사업을 해요. 외국에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한국에다가 파는 그런 수입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의 생활비를 처남이 다 대줘요. 제가 못 대주니까는. 처남이 다 대줘가지고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지난 3월에 영국에서 선적한 물건이 아직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대요.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영국에서 선적한 물건이 들어와야지만 풀고 그래야지 수익이 있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장인 장모님 그 생활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엄마 아빠 생일을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사나 봤더니만은 낮이고 밤이고 알바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갔는데 아내가 갔는데 낮 시간에 안 보이더래.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만은 방 안에서 잠자더래. 그래서 왜 잠자나 봤더니만은 낮 시간에 하면은 좋은데 낮 시간에 알바를 뛰면은 힘든 알바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페이가 높은 알바가 그 집 나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르는 거, 택배 집 나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 나른 일을 하는데 너무 지난 3월부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키가 걔가 180이 넘어요. 180이 훨씬 넘는 친구인데 몸무게가 55kg까지 빠졌더라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 시간에 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페이가 그나마 높은 어떤 밤 시간에 알바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밤 시간에 알바를 해가지고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까 주 5일 근무 얘기하는데 알바하면서 느낀 점을 갖다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5일 근무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경제도 막히고 모두 완전히 다 막혀갖고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생활이 안 되니까는 주 5일 근무 다 하고 가장들이 나가서 나머지 이틀도 파트타임으로 택배를 나른대. 그러니까 주 7일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 7일 근무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주 4일 근무하면 뭐예요? 주 4일 근무하면 뭐예요? 생활이 안 돼가지고서 아내까지 나가갖고 다 벌어도 뭐 생활이 안 되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뛰고 뭐 집값도 많이 뛰었다라고 그러죠. 뭐 집값 뛰면 부러우시죠? 그렇죠? 뭐 솔직히 부럽죠. 서울의 집값이 지금 몇 억씩 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부럽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몇 억씩 뛰는 만큼 다른 집도 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위치인 거야. 어디서 옮겨갈 수 없어. 제일 지금 어려움 겪는 사람이 처음 집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평소에면은 뭐 1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이면 사는 집이 지금 5억까지도, 3억, 5억까지 뛰어가지고 첫 집을 못 산대요. 구입을 못 한대. 그래가지고 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철들어서 왔더라고요. 아유, 나가보니까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보이겠다고. 연천 안에만 있고 우리 성도들만 만나니까는 현실 감각이 없었는데, 대도시 가보니까, 수원도 대도시잖아요. 600만 명이죠. 300만 명인가? 600만 명인가? 인구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몇 명이, 4만 명이잖아요, 우리 연천. 4만 5천 명 얘기하는데 4만 명인 것 같아. 4만 명 정도 되잖아요. 엄청 큰 도시인데, 대도시 가보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눈에 보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효웅이가, 그래, 효웅이, 맞아. 처남 이름이 효웅이었었어요. 효웅이가, 일해가 잠시 집을 들리니까, 처갓집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래도 못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원 확진자가 한 번 문자 오면은 한 번에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훅훅 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우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처남도 막 이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오라고는 할 수 없고, 올라오시기에는 좀 멀고,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조금 이래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래가 가니까는, 몸도 180이 넘는 아이가 몸무게가 55kg까지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프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가 오니까는 손에다가 5만 원짜리 용돈을 쥐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왜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줬을까요? 왜? 그냥 이뻐서?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하고 키가 180이 넘는 아이가 55kg까지 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번 피 같은 돈을 왜 이래한테 준 거예요? 피부치니까, 조카니까, 가족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부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DNA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 레위기의 말씀? 나하고 뭔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법을 레위기를 주셨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정말 내 자녀 맞아? 내 DNA가 너 안에 있어? 되묻는 거죠. 자신 있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님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이드를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후반부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 18장부터 27장까지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고, 그래서 삶과 제사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신앙은 나뉠 수 있다, 없다? 나뉠 수 없다.
이게 성속이 구분되지 않는 삶, 구별되지 않는, 어느 게 맞는 말이야. 구분이 맞는 거죠. 구분되지 않는 삶,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의 원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자,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육신의 사망처럼 여기는데 영의 사망, 정신의 사망, 육의 사망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사망은, 죄로 인한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구덩이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불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적이고 유대적 배경 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더 알아듣기 쉽도록 이 부흥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죄 짓고 지옥 가겠습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몸에 불 붙는 거 생각하잖아요. 화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보다 가장 심각한 죽음은 뭐냐면 영의 죽음과 마음의 죽음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도 다시, 구원받은 성도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영과 마음이 죽으면은요, 부활의 소망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만 죽고, 마음만 죽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 이거는 육신을 위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육신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될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몸, 마음, 영 모든 것의 사망, 이 범위를 넓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의 피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량한다, 대신 갚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은행에 빚을 졌어요. 한 100만 원 빚이 있어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빚진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진 사람이 못 갚으면 뭐가 돼요? 모라토리엄이 되잖아. 못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못 갚게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차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빚은 원래 누가 갚아야 되는 거냐면 빚을 진 사람이 갚는 게 맞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사인한 사람이 빚을 갚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죄가 진 그 값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해봅시다. 예, 최 목사가 진 죄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 죄 이영희 권사님 대신 갚아주시겠어요? 제가 진 죄 우리 강장복 권사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어요?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막 1000단위도 있고 억 단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좀 조그마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500만 원이라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최 목사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우리 김 장로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어요? 아멘이라고 못하지. 갚아주겠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양심적으로 약간 현실적으로 갚아주지 못할 것 같고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사인한 사람, 도장 찍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겠어요? 얼마 전에 한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12년형 받고 출소를 했죠. 국민적 공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야, 그 사람의 죄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 더, 이게, 감옥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야기하면서 출소하는 날 막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그리고 그 집, 안산에 있는 그 집 가가지고서 막 마이크 들고, 막 욕하고, 막 지금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원에서 그 성범죄자에게 내린 죄 값이 몇 년이었어요? 12년. 여러분은 그 죄 값이 정당하다고 여겨지세요? 왜? 너무 큰 죄. 그럼 그 죄에 맞는 형벌은 감옥 몇 년형을 받아야지 옳다라고 여겨져요? 예? 4년? 4형! 야, 무섭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벌은 몇 년형, 법정형으로 한다면 몇 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만 있었으니까 죄가 없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해야 죄냐? 마음만 있어도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를 여러분이 한번 매겨본다고 한번 주님이 한번 매겨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닐까? 엄청 큰 죄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꼭 미워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 밖에 나가갖고 누가 이래를 미워한대. 그러면은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값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아요? 근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미워하는 건데 부모들끼리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개를 전학시켜라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선생님 막 못 살게 굴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자녀를 미워하는 거 못 참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거기다 심으셨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미워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너 전학 가.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값은 지불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여지는 죄값도 아니고 성문화, 문맥상으로 이게 글로다가 만들어진 죄값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빚을 스스로 탕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열심히 묵상하면은 마음의 죄책감은 떨어뜨려 볼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떨어진 것이 죄가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어. 근데 내가 못 갚아서 그 사람은 쫄딱 망했어. 근데 나는 주님께 회개했어.
그래서 나의 마음에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갚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해진 겁니까? 갚아야죠. 그래야지 그 망한 사람이 재기할 수가 있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죄 값을 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피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 아주 값싼 재료. 그래서 아주 값싼 재료도 수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재물도 구분해서 주셨어. 부자인 사람은 황소를 바쳐. 가난한 사람은 황소 안 돼? 그럼 비둘기 바쳐. 비둘기 안 돼? 그러면은 곡물이라도 바쳐. 내가 내 이름으로 그 동물에게 죄가를 넘겨줄게. 그러면 너희 죄는 사해주는 거야. 이게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대속의 원리. 내가 내 죄가를 덜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은 버릴 수가 있겠죠. 죄책감은 떨쳐버릴 수 있겠죠. 보지 않으면 죄책감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죄를 가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갖고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물의 피는 죄가를 가리는 능력. 효용이 몇 년입니까? 한 3년 가요? 1년이에요. 1년.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죠? 독감 예방주사를 갖다가 매년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 효과가 1년이기 때문이에요.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맞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거죠? 예, 노인들부터 맞는다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그 회사 가운데 파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는데 화이자에서 약을 개발했어. 그 수장이 누굴까요? 하여튼 사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이 돼서 이 약품이 안정적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아? 사장이 먼저 맞겠죠. 그쵸? 검증이 됐다고 한다면. 근데 화이자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원칙이 노인과 그리고 어린이를 먼저 맞히기로. 약은 제한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먼저 맞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자신은 아직 맞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가 더 여기까지 왔죠? 죄를 사하는 능력. 맞아. 1년.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백신도 효용 기간이 몇 년일까요? 1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맞아야 돼요. 1년 지나면 이게 동물의 피해 제사가 그거예요. 1년이에요. 효용 기간이 1년이에요. 백신의 기간이 1년인 거예요. 백신을 맞아. 그럼 1년 뒤에는 또 갱신해야 되고 그 죄를 가리는 능력은 동물의 피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없애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을까?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지 않으시네?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잖아요. 자연상에서 인간으로 넘어올 수 없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피조 세계의 이 질서 안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올 수 없고 박쥐면 박쥐, 무슨 쥐면 쥐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끼리만 있어야 되고 쥐와 박쥐들은 그거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넘어와 버린 거죠. 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많은 거잖아요. 뭐 어느 나라서부터 온 거다. 뭐 아니면은 누가 뭐 생화학 무기로 만들었다가 실수로 퍼진 거다. 아니면은 사람이 그동안에 너무 탐욕스럽게 자연을 훼손한 자연 안에서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온 거다.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넘어올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냐. 왜 자꾸 까먹지. 잊어버리지. 어쨌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덮는 능력이 아니에요. 가리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 사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희생 제사가 두 개가 비교가 되면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한시적, 신약의 희생 제사,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그 제사가 바로 신약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준비해 온 게 몇 장이야? 16장인데 지금 4장밖에 안 했어요. 야, 4분의 1밖에, 25%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 이어갈 건데, 레위기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면 우리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책이 또한 레위기입니다. 설명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과연 이 레위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걸까를 좀 잘 알아가는 그런 좋은 알매 시간, 깊이 알고 그리고 높은 가치관으로 넓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